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 또한 지혜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항상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 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같이 너희가 실로에 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 이 백성을 보라. 내 백성을 시험하라. 그 말씀처럼 또 말하고 또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절입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바로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 너희들에게 아직도 마지막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또 전하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이 돌이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이곳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발판이 있는 곳 이것이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걸 선언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서고 회복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겠어요. 들리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제사장들이 혈안됐습니까? 예레미야도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것이죠. 사실 종교적인 세력이 부패한 것은 예레미야 때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이 부패했다,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때나 예레미야 때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다 기복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당신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리면 당신에게 평안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성전이 계속해서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복을 빌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곳이 성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나 성전이나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러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고 성전인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섬기면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달려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증거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올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것이 평강이든 복이든 안식이든 위로든 딱 거기까지만 머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죠. 어느 미국 목사님의 글이에요.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을 만났다. 여느 때처럼 그에게 가족들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새로 이사한 집은 마음에 드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사 온 후에 벌써 7교회를 둘러보았다고. 거의 2달 동안 연이어 교회 쇼핑을 했지만 우리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어떤 교회의 경우 예배는 마음에 들었는데 설교가 영 별로였죠. 또 어느 교회는 설교는 아주 좋은데 어린이 사역이 별로인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있는 내내 아무도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줬다. 어쨌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를 쇼핑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마치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찾아 쇼핑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비성경적인 말 가운데 하나이자 내 입맛대로라는 사고방식이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우리 자신이 영적 소비자가 되는 거고 교회는 내가 고르는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필요를 채워주는 상품으로서의 교회를 찾고 쇼핑하고 고르고 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알맞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설교되는 하나님을 쇼핑하며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교회, 그것을 선택하고 쇼핑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 때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교회를 쇼핑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들을 쇼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도와줄 적합한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에게 가서 또 경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 때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는 바알 신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또 자기네 땅의 안위와 보장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여호와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또 자기가 애굽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나 애굽과의 깊은 연대가 필요하다면 애굽의 신에 가서 또 경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신들을 쇼핑하는 것이 예레미야 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그것은 거래를 위한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거래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의 금과 은이 필요 없어. 너가 바치는 아무리 많은 양과 염소와 소가 필요하지 않아. 난 너의 마음을 원한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죠.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뭔가 뜻을 다해 나만을 신이라고, 나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근데 백성들은 그런 전적인 헌신 관계, 하나님밖에 없다는 관계가 거북스럽습니다. 왜냐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여호와도, 바벨론의 신도 믿어야 되고, 바알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나의 삶까지 들어와서 나의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장악하겠다라는 여호와가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주중에는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고 회사에다가, 내가 하는 사업에다가 모든 걸 바치죠.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성공을 사랑하기도 하고 나의 일을 도와줄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죠. 그리고 주일에는 잠시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께 헌금 바치고 예배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뭘 바랍니까? 주중 내내는 돈, 사람, 성공, 일, 이런 것에 계속 나의 몸과 마음을 갖다 바치다가 주일에는 내 영적 필요를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평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얻고자,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쇼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만 잠시 예배당에서 하나님 섬기고 그 외의 모든 삶은 다른 걸 섬기는 삶. 바벨론 신도 믿고 애굽 신도 믿고 여호와도 믿는 예레미야 때의 사람들의 모습 똑같죠. 그래서 그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성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성전 안에다 하나님을 가두고 그 외에는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회에다 하나님을 가둬두고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와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곳에 여호와를 가둬놓고 우리 망하지 않는다. 여기 가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할 것을 다 했고 여호와는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 내가 필요한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여호와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게 여호와의 용도가 다예요. 그들이 바라는, 여호와께 바라는 모든 필요가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으로 들어와서 다른 신을 버리고 나의 율법을 따르고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은 다른 게 뭡니까? 여호와가 이 성전에 잡혀 계시다라고 믿지 말라. 여호와가 이 성전에 볼모가 되어 있다라고 믿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도 일방적인 평강의 복음을 믿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 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가 여기에 머문다라는 사고방식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신전을 짓고 신상을 지으면 신이 그 신상에 들어와서 거기에 거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신전이 신이 거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법궤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집을 짓고 머물러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예레미야 때 가능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헌신의 관계, 삶 속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관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성전에만 모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까지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헌신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두고 그때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삶 속에서 율법을 지키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이 변화될 때에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뭐냐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게 너희들의 행위를 바꾸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행위적 차원에서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기에 보면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언자는 정의와 공의를 외쳤으니까 우리도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자.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된다. 기독교도 교회도 사회참여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변질시키기도 하는데 이 발언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삶 속으로 율법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만, 그러니까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만 하나님을 잠깐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율법이 작동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주일에만 하나님 믿고 딴 때는 다른 우상과 다른 가짜들을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중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될 때에 주중에 하나님이 되실 때에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며 말씀대로 뭔가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신으로서의 이기적인 어떤 요구나 너는 피조물이고 열등한 존재니까 나를 섬기라라는 어떤 강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속까지, 그러니까 주중, 주말, 주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나를 정말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나를 정말 살아있다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때에 너희는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너희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 봐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 주중에 하나님이 사라져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교회에서만 신자로 살 게 아니라 삶 속으로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삶 속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초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흔들리고 겁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8절,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들이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에 흔들리고 여기 가서 숭배하고 저기 가서 기웃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헤매고 다니면서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 이게 모든 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싶다. 내가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다. 나를 너의 삶으로 초대하고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같이 하리라.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믿음의 삶이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는 예레미야 때처럼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인정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돈에 따라가고 그러다 주일에만 와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평안하다, 나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예레미야 때와 같은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 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들을지어다 나를 너의 삶 가운데 문을 열고 환영할지어다. 내가 들어와 너로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